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는 한나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두 아내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며 그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에게 진실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아내인 분인나는 아기를 잘 낳는데 이 여인은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스스로도 자책이 되지만 분인나로부터 또 남편의 사랑에 대한 시기를 받게 되고 멸시를 또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일도 있게 되지요. 오랫동안 자식이 없는 그것이 이 한나에게는 큰 한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실로의 성소에서 매년 하던 제사를 드리는 일처럼 그 참여한 그 일대에 이 한나가 이번에는 특별한 마음을 갖습니다. 만약 아들을 내게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서원의 기도를 드린 거지요. 유대인들은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한 것을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스스로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알고 막 비관하는 삶을 삽니다. 반드시 자식을,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누구를 특별히 원망하거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책할 망정, 이것이 내 죄다라고 생각할 망정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끊임없이 부르짖는 여인이었습니다. 결국은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정말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아들을 주시기만 하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죠.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누구든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자녀분들이 있지만 자녀들이요, 부모님들의 어찌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엄마의 말을 듣고 그가 엘리 제사장에게 간 것도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서는 효도라고 봐야 돼요. 효도.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내가 왜 그걸로 가야 됩니까? 그러나 부모님들이 자녀의 한나가 사무엘에 대한 사랑과 사무엘이 엄마 한나에 대한 그러한 공경과 사랑은 서로 맞물려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끊임없는 사랑이죠.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사랑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호적인 관계가 있었어요. 이는 믿음의 관계였고 영적인 관계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실천에 대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를 크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랬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끝까지 부르짖어서 사무엘을 얻게 된 한나. 이 한나는 이는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한 대로 실로에 있는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그는 모든 것을 다 그 귀한 아들을 자기가 젖대자마자 성전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부모님들의 믿음의 부모님들의 마음은 이렇죠. 자녀들이 주 안에서 사무엘이 성전에서 살듯이 자녀들이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녀들은 또한 그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 품 안에서 주의 성전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또한 알아야 됩니다.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믿음의 대가 자녀들 대해서 끊기는 가정들도 왕왕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냐? 존재하고 있어요. 인정을 하고 안 하고는 개인적인 의지입니다. 개인적인 상황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고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정의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 이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많은 민족에게 나타내셨고, 많은 나라 위에 나타내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타내셨어요. 내가 부정한다 한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내가 부정한다 한들, 그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그러한 정의라 이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것은. 사람은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삽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 땅을 밟아본 분도 계세요. 비행기를 타고 13시간을 가서 11시간을 타고 가면 LA가 나오고, 서부 13시간 반 14시간을 타면 동부가 나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요. 내가 미국 땅을 밟았어요. 아, 정말 왔더니 다 푸른 눈의 사람이고, 다 백인들이고, 다 노랑머리고, 미국 사람, 정말 미국이 있구나, 직접 경험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들이 미국을 직접 가보셨냐 이 말이에요. 안 갔는데, 나는 미국을 안 가봤으니까 미국이 없다고 말하면 얼마나 어리석게 보냐 이 말이에요. 실질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지혜자와 미련한 자를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이 많은 자가 아니라, 뭘 많이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채운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그 지혜도, 사람의 지혜도 어디에서 나오냐면 직간접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험. 백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물론 사람은 머리를 회전시킬 수 있는 IQ는 있어요. 그러나 그 IQ조차도 기름을 칠해야 돌아가는데, 그 기름이 직간접적인 경험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지식을 채우는 자를 지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궁극적인 지혜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지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오래전에 알았던 통합교단 목사님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는 대전의 대덕연구단지, 우리나라에서 실로 전 세계 나사에서 공부를 하고, 어디 칼텍에서 공부를 하고, 칼텍 캘리포니아 테크놀로지죠. MIT에서 매사추세츠 MIT에서 공부를 하고, 또 지금 한참 떠든 조지아에 있는 조지아텍, 거기서 공부를 하고, 조지아에 있는 아주 3대 아주 유수의 공과대학 공부를 하고, 박사도 한 개 정도, 거기 박사학위 한 개 받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개는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사람들, 두세 개 학위를 공부하는 사람들, 연구진들이 모인 곳에 대덕연구단지, 우리나라의 이 산업의 핵심 브레인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한 번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한 몇천 명 되는 교인이거든요. 박사가 800명이래. 박사가 800명 연구원. 그때 당시 그러는 거였습니다. 오래전 얘기지만요. 이분들 앞에서 무슨 지식을 말할 수 있으며, 이분들 앞에서 세상에 그 공부를 한 분들을 뭘 말할 수 있겠냐.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어떤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이런 얘기도 하고, 사설도 얘기하고, 과학도 얘기하면 아멘이 안 나와버려요. 왜 안 나올까요? 그분들은 이미 그쪽 분야에서 정통한 분들이라 이 말씀. 목사님이 아무리 뭘 연구해서 뭘 들어서 뭐를 해도 그거에 대한 지식은 그 박사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아멘이 나오겠어요 거기서? 아멘도 안 나올 뿐더러 그냥 고개만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2~3천 명 되는 교인 중에 박사만 800명인데 그 부인들은 또 어떻겠어요? 부인들도 상당히 공부를 한 분들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커플들이다 그러면 1600명일 텐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지식을 전하고 믿음을 심어줄 때는 모두가 아멘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럼 내가 뭐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공부를 해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쫓아가야 되겠느냐?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느냐? 오늘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나의 삶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인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나의 삶이 정말 복된 거예요. 내가 막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뿐이에요. 세상은 녹록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상황과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도 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붙이기도 하며,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에 다 답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들을 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성전에서 일을 하게 했느냐? 공부도 시켜야 되고, 좋은 대학도 보내야 되고, 일을 그냥 학원도 보내야 되고, 주일날 그냥 다 공부하러 가야 되고, 다 이래야 되는데, 한나가, 엄마가 이 아들을 왜 아예 교회에다 데려다 놨느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학원을 가고 뭐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공부를 하러 갔다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한 지식은 좀 쌓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혜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영역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복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해야 될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가 주일날 와서 힘들지만 예배드리고 찬양도 드리면서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찬양을 하면서 아이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과 한나의 말씀을 듣는 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엘가나 남편 이야기, 분인나 얘기, 뭐 다른 식구들 얘기는 거기는 다 별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예요. 한나는 부모님이고 부모라고 봤을 때, 한나는 자녀라고 봤을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고, 부모의 입장에서 한나는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그가 신앙생활을 했느냐, 믿음을 지켰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나와 같은 분들이 다 되셔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도록 잘 이끌어가고, 자녀들을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고, 우리 자녀들은 사무엘과 같이 엄마가 젖된 다음에 그 아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이 아들은 철이 들고 성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아들이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왕 선지자가 되었다.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이 믿음에서 벗어난다.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그거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어요. 부모님들이 억만금을 모아갖고 물려주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곧 다른 사람 거 됩니다. 금덩어리 아니라 억만금을 모아서 자녀들에게 다 열심히 사셔서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지 않으면 다 다른 사람 거 됩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부모님이 큰 거를 물려주시지 않아도 이 믿음의 유산을 한나와 같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면 모든 다른 사람의 것을 하나님이 다, 그래서 물질은 돌고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아서 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는 것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 한나와 사무엘의 관계를 잘 생각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가정에도 이 같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이 한나에게 주어졌을 때 한나는 훌륭한 기쁨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한나의 찬양은 모세와 여인들의 찬양,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지났습니다.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막 찬양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놀랍게 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신앙이. 그런데 이 한나의 찬양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찬양과 비교될 정도로 아름다운 찬양이었다고 신학적으로 봅니다. 한나의 이러한 자태는 경건한 부모로서, 어머니로서의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은 정치와 경제적으로 좀 안정된 것 같았으나 영적으로는 쇠퇴의 기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과 나라의 한 가정도 아닙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한 여인의 간절함이 모두 민족과 나라, 모두 가정뿐만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첫 번째, 한나는 하나님께 끈기 있게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고요. 이는 한 번, 두 번 해보고 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내고야 말겠다는 끈기 있는 기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가 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했던 야곱의 처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갈멜산의 기도가 또한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 이루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로 저절로 해주셨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역사하셨고 기도하도록 말씀하셨고, 우리 성도님들이 부르짖기만 하면, 끈기 있게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아기가 귀신이 들어가서 그리고 또 막 죽기도 하고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끈질기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주님에게 이렇게. 이 여인은 수리아 사람, 시리아 사람으로서 좀 풍요했던 사람이고 헬라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완전히 시리아죠. 시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서 완전 적대적인 역사적으로 관계였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볼 때 완전히 배척하고, 주님도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서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자녀들을 살려주고 자녀들을 고쳐주고 유대 백성도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유대인도 아닌 시리아 두로의 여인도 두로. 그러니까 이 자녀들의 것을 뺏어서 취해서 이방인에게 개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죠. 기분이 나빠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움을 먹나이다. 또 그렇게 말했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믿음을 아시고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끝까지 끈기 있게 부르짖는 기도자의 모습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끈기 있게 기도하신 우리 주님, 주님의 일생의 삶은 기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열심히 내가 손과 발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거보다 끈기 있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끈기 있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부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끈기 있게 기도했다. 옆에 분에게 한 말씀. 끈기 있게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아주 절대로 안 끊어지는 거예요. 끈기가 있다는 거는. 네?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우리 따라하면 기도하면 다 됩니다. 시작. 근데 누가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할 말이 없어요.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면 된다는 건데 그 믿음이 없다면은 정말 우리는 모든 걸 다 잃는 거예요. 세상을 다 잃어도 기도하면
회복되고, 기도하면 세워지고, 기도하면 살아나고, 기도하면 다 된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고 있고 이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면 다 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한나가 끈기 있게 기도한 것. 아마도 한나는 뭐였을 것 같아요? 요즘식으로 생각해 보면 분인나는 아기를 잘 낳는 거 보면 남편은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임신을 못했다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은 난임, 아기가 잘 생기지 않아, 아니면 불임이었지 않냐라는 생각. 불임은 아기를 완전히 못 갖는 몸이고, 난임은 아기를 가질 수는 있는데 아기집이 약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이든지 난임이든지 제가 보건대는 이 여인은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는 될 수 없는, 의학적으로는 될 수 없는, 세상적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 이 여인에게는 일어났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끈기 있게 기도하면,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앞에 안 되는 일이 있고 그냥 당장에 죽을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으며, 아멘입니까?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두 번째로 한나는 그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나가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이고 라고 말합니다. 한나의 마음이 괴로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할 정도의 그런 어떠한 마음속에 원이 있어요. 격동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상황에서 그 옆에 다른 부인은 한나를 그냥, 그래서 분인날 아주 마음을 불이 나게 하는 격동이 됩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박수 한번 하면서 간절한 기도 시작. 지금부터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온 심령으로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본문의 말씀이 한나가 속으로 말한, 입술만 동하고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하니까 엘리제 사장이 술 먹고 포도주를 금하라 오해한 거죠. 그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너무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심령을 다해서, 그냥 온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 묵상 기도를 드린 겁니다. 정말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으면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간곡한 기도는, 한나와 같은 이런 기도는 말이 나오지 않고 눈물만이 흐르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온 심령을 다해 성령님도 우리를 기도하신다. 우리 한나의 기도 가운데는 심령을 다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냥 입술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중심으로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마음으로 중심으로 심령을 다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심령을 다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령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믿음도 상달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 나라를 지키게 하며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누리며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간절한 기도, 심령을 다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니까 아프시기도 하고 또 가정에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오늘 한나의 기도를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자기의 문제도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한나의 기도 때문에 민족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며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사무엘 한나의 기도로 출발해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들을 통하여 많은 역사를 일으켰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올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